잘 지내셨어요? 네. 아가씨는 저기 아직 아가씨는 아직도 그 유럽 쪽에서 네. 성서학당 시청률 점검 중인 것 같아요. 아가씨 연락이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열심히. 난 또 시리아 난민까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하여간 그 아기 하나 죽음 때문에 네네. 시리아 저기 유럽이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세상은 살아 있는 네. 거고. 네. 그죠? 네.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리아가 전쟁 때 내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리아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주 그 아수르가 아주 그 성경에 나타난 가장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가 시리아인 거죠? 네네. 그렇죠. 봐요. 아수르. 아시리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자국민을 그렇게 막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 예. 그 하여간 나쁜 사람은 예. 그래요. 자, 오늘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네. 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지 그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이 일이 풀리게 돼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령론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그 서술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네. 거죠. 오늘은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오늘 수업 성령론 10강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이건 나눠서 읽고요. 네. 로마서는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네. 먼저 우리 반장 요한이부터 읽을까요? 네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네.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몇 번이나 화를 내셨을까요? 한 세 번 정도? 예수님 언제? 착하신 분이시니까. 네네. 네, 언제 세 아시는 분 번밖에 안 있어요? 언제 화내신지? 회당에서 한번 상 엎으셨죠. 네. 그리고 그때도 한번 화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따로 불러냈잖아요, 예수님. 그때. 저도 알아요, 한 게. 뭐.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요. 내려와, 임마! 높은 데 내려와,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죠? 그렇죠. 살려주셨어요. 아니 키도 작은 네가 올라갔다가 그죠? 위험한. 어떻게 올라갔냐고. 네, 아니고 그 뭐지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맞아. 너희들 자고 있느냐 하면서 맞아, 그때도 맞아. 한시를 깨어서 기도 못하는 거. 그때 아니요 그때는 화가 나셨으면 아직도 자빠졌느냐 이거였지. 표현이 그렇게 그죠. 그냥 자고 있느냐 이거는 네. 그 화를 내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4번이에요. 매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 인정하더라도 네. 그 성전 척결을 2번 하셨어요. 아, 예. 요한복음에 보면 네. 그래요. 시작과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그 2번. 그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네. 네. 베드로에게. 그때. 그다음에 삭개오한테. 오늘 새로운 이론이 정립됐어.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장화 퀴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왜 EBS 내용이 수능에 반영되듯이 성서학당의 내용이 모든 퀴즈, 성경 퀴즈에 반영되는. 어쨌든 신우희 목사님과는 무관한 것을 밝혀드립니다. 예. 다음.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은 처음 봐요. 채찍으로 성전 주변에 펼쳐놓은 자판들을 내리치시고 엎어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외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노라. 이거는 단순하게 노점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장이었어요. 예, 대회장은 네. 그 재벌 회사 회장처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돈은 더럽다면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환전 과정을 통해서 폭리를 취해요. 네. 그 다음에 제사용 동물들을 계속 빼돌려 되팔아 팔아서 수십 배 이득을 취해요. 그러니까 동물들 갖고 오는데 그 일일이 다 안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사람 화장할 때 얼마나 오래 화장하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서는 도로 뒤로 팔아요. 그리고서는 절대로 우리 집에서 가지고 온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사장이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서 그 상인들한테 사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뇌물을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그 독점권을 넘겨요. 네. 굉장히 나쁘죠. 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복을 돈 받고 파는 종교 장사예요. 네. 선생님들이 촌지 10만 원만 받아도 요즘에 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 안 되죠. 근데 왜 신방비에다가 기도하는 비용에다가 예,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봉투의 사절이에요. 모든 신방비 그런 거는 물론 결혼 주례비, 네. 장례 그런 것도 왜냐 그러면 그 임무, 그 사역이 저의 할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건 뭐 말이 아니에요, 꼴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부지불식간에 네. 목사는 종교 장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교인들은 영업사원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 값 없이 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논리적으로는 엉터리예요. 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죠? 말도 아니죠. 그죠? 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네. 예. 그럼에도 포도주와 젖을 거저 얻으라. 오면은 주겠다. 거저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굳이 와서 사라고 하셨을까. 그죠? 돈이 없는데 값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거저 얻는 것이지. 그걸 왜 사라고 하셨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두 거저 주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세요. 네. 목사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신방해주고 복 빌어주고 돈을 받고 또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종교 장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고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종교 장사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오직 목사만이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지 성모 마리아도 목사도 신부도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종교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네.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목사들은 양을 돌보는 목동들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동들은 주장하는 자세로 취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서 양들이 따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내 양을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다른 의미가. 예.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목동이 양털과 양적과 양고기를 먹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내 성령 중심에 거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종교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둘째, 그래서 거저 얻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때를 써서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둘째, 공짜라고 해서 값싸게 여겼다가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서 직접 사는 거예요. 자, 산다는 행위를 한번 찾아봐요. 살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죠? 제일 짜증나는 건 여자들이랑 쇼핑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인내 한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빌살수록 생각을 거듭해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는 떼써서 얻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사숙고해 봐라는 거예요. 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르
자세히 검사하다, 희망과 인내를 갖고 기대하다, 관찰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타당한 뜻이에요. 사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자세히 검사해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다음에 희망과 인내를 갖고 기대해야 되겠구나.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동차나 집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 발품 팔아서 인터넷 검색하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자세히 조사하고 검사하죠. 네. 또 그거 배달되어 온 날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들떠요. 그죠? 그렇죠. 얘가 딱. 네. 근데 이 집이나 자동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비할 바가 못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가치를 알고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은 잃게 돼 있어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으면서도 의무 조항이 돼요. 그죠? 5분도 못 돼. 정말 할 말도 없어.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끝도 없이 얘기해요. 그죠? 그렇죠. 종알. 그죠? 그런데 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고 숙제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화려한 것만을 쫓고 좋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마치 다이아몬드 대신에 사탕을 잡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리석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자,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친히라고 하는 것은 아우토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께서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바로 성령 자신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네.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목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네. 자기가 돌봐야 하는 양들이니까. 네. 근데 그건 의무예요, 의무. 예, 근데 그거 갖고 무슨 대가로 요구하고 아니 전 얘기 들었어요. 안수 기도 어떤 땡땡 분한테 받으려면은 500만 원 갖고 왔다가 야단 맞았대요. 1000만 원이래요, 공정 가격이요. 아 진짜로요. 네. 웃음이 나네요. 아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늘 잘 드리는 말씀. 전기 따마가 있잖아요. 따마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전구. 근데 멀어갖고 익스텐션 코드 길면 길수록 그죠? 네. 제일 밝은 거는 뭐예요? 직접 꽂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이 전원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나. 네. 근데 익스텐션 코드는 목사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요즘 상태 좋은 목사 없어요, 별로. 제가 저의 상태를 잘 알아요. 예. 이거 봐요. 아기를 사랑하는 게 목사예요, 엄마예요? 엄마죠. 그러면 기도빨이 누가 더 좋아요? 엄마가 좋죠.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똘마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익스텐션 코드를 갖다가 중간에 놓고 그것도 비싼 값 치르고서 하는데 제가 또 하는 안수의 뜻은 일치예요, 일치. 일치.
목사한테 잘못 받았다가 목사 죄를 혼팍 뒤집었어요. 아니 재물을 바칠 때 안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네.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안수하느냐 그러면은 내 죄가 얘 양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이 대신해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희생양. 아셨어요? 네. 일치예요. 그런데 안수 기도 받는다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네.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최상의 것은 뭘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네.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시온산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그죠?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께서 대신 해주는데 그 대신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어. 자, 이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 뭐냐 그러면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네. 시골에 그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더라? 거기에서 십계명 가르쳐 학생들한테. 아, 거창고등학교? 맞아, 거창. 예, 예. 거기에서는 부모님과 아내가 반대하는 쪽으로 가라. 어. 네.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반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조건 가라. 네. 어. 그러니까 그 십계명 있어요. 네. 그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려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곳.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시골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최악의 상태에 처한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예요. 예. 자, 이 사람이 최악의 상태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아합 왕 통치 시절인데 아합 왕은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바보 왕이었어요. 네. 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수하에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온 이스라엘에 증거한 위대한 예언자임을 알죠. 그죠? 네네. 네. 근데 사악한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네. 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멀리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의 초라한 그늘에 지친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네.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이 생명을 거두소서. 네. 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음식과 물을 보내셨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까지 당도해서 한 동굴에 숨어들어요. 네. 얼마나 지났을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네. 바로 이 지금 가 있는 호렙산에서 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다 죽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도 꽤 돼요. 오, 진짜? 아, 정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시기를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 다 이런 양반들은 영험한 목사를 자처해요. 자기 스스로.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는 무조건 따라. 무당처럼.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냉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인 거예요. 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 예수님께서 네. 진짜로 그 초합한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네. 우리들은 무턱대 놓고 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저기 전문 용어로 다마수가 한두 해예요. 다마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감당치 못하고 모두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그 상황은 참담했어요. 그죠? 아니, 국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시련이나 고난이나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네. 그게 시련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안일이든 나태는 대부분 그 상황에 휘둘리다가 그냥 거기, 그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나약하고 얄팍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자, 숱한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대처하고 잘 참고 견디며 마치시는데 이겨낸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기 씨는 끄떡끄떡. 그럼요. 내가 잘 대처하고 결심하고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뭐 윤정 씨 같으면 몰라도. 네. 그 외로움을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그럼요. 네. 아우, 오랜 세월을 견뎌왔죠. 길었어.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되돌아보면은 그저 시간이 흐르고 지나는 동안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맞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야라면서 우연들이 모여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되돌아보면은 저 같은 찌질이, 제가 원래 찌질이에요. 옛날에 구슬치기도 못하는 찌질이었어요. 하도 맨날 아프고. 그게 지금도 골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골 찌질이가 이 성서학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아, 네. 엘리야는 신앙의 맹장 중에 맹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생명을 거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맞아.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네. 그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계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죠?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을 받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자기 결단으로 40주야를 걸어서 그곳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인도하신 거예요. 네. 네. 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간구와 인도하심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 죽여달라는 놈이 그죠? 40일 동안 그 광야를 걸어서 제가 원주까지 닷새 걸었다가 지금 맛이 갔는데 그럼요. 그거는 다 인도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두들기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잘난 척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다 해봤지?
안 되지.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거는 하나님이야라고 가르쳐 주셨기 네. 때문에 그래요. 호렙산 동굴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에 울린 성령의 감동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세벨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쳐 와서 죽여달라고 그래놓고 호렙산까지 왔다가, 그죠? 그 동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지금까지 되돌아온 거를 가만히 되돌아보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바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지.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벼랑 끝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네.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예. 다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네. 다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 또한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래 죽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자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 또 다른 말인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섰어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응답이 없죠. 대신에 뭐가 불러요? 강한 바람이 불죠. 네. 산을 자르고 바위를 막 날려버렸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천지가 휘둘렸죠. 그죠? 지진 후에 뭐예요?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산천초목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여간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아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탄원 내용이 아까 한 얘기 똑같아요. 네. 문구 하나 안 틀려요. 네. 네. 근데 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뭐 두 번씩 하게 하셔. 근데 여기에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마음가짐? 그렇죠. 역시 반장다워. 네. 그게 심정이에요. 처음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특심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걔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렇죠. 그 그죠? 마음이.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 막 뭐 지진, 막 불, 막 강한 바람, 뭐 산불 막 이런. 바로 그때의 마음이 뭐였냐 그러면 강한 바람이었고 지진이었고 모든 것은 태우는 불이었어요. 네. 엘리야의 심정.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윤정 씨 마음 착하게 가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아픈 심정을 겸손하게 아뢰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걔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에는 그 칼을 피해서 광야로 그 밑에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와 40일 걸어서 그 동굴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억울해하는 사람이나 기고만장한 사람이나 뻐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화를 못 이겨서 길길이 뛰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탐욕으로 이을거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십자가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오직 나는 정말 이 문제를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도.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있죠.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보고 대신 죽으라고 안 해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강한 바람에 지진에 불나는 거,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조용한 적이 없어요. 좀 잘하면 그저 목에 힘들어가고, 아유, 정말. 그쵸? 성령님은 내가 시련으로 지쳐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또는 죄책감으로 몸서리를 칠 때, 나의 가장 깊은 데 찾아오셔서 나를 조용히 이끌어주세요. 성령께서는 낙담한 나에게 모든 필요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는 말로 하세요, 말로. 여러분, 말로만 그래 또. 근데 진짜 큰 파워는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올바른 목적,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망감에서 남을 살리는 방향을 향하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한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그죠? 사명도 보통 사명이 아니야.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남루한 차림에 엘리야가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한테 너 일로 좀 와봐. 그리고 기름쭉 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어다. 얼마나 웃기겠어.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명이 죽여달라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시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엘리사라고 하는 조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절망시키는 시련과 고난까지도 장차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요. 징징대지 마십시오. 징징대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가장 가까운 내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징징대지 맙시다. 징징대지 맙시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징징대지 말자고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Don't 자, cry.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항상 기도 내용을 보면 약간 징징댔던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씀 구절이 우리가 징징대는 게 진짜 우리 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맞아. 그런 게 있잖아. 왜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진짜 이것 좀 그러니까. 제발 잘하네. 그러니까. 하는구나. 아니 근데 또 말씀드리면서 그 엘리야가 딱 그렇게 앓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진 나고 막 불 다 태워주고 이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당했을 때 내 이런 마음. 나도 이런 마음. 그러니까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맞아, 참 맞아. 은혜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할 수 있는 이 성사학당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함으로써 한맺은 선을 이루잖아요. 아이고 참 저 친구. 우리 그럼 감사 인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배웠으니까 보러 갑시다. 네, 나눕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물, 2번 무교병, 3번 만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